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향기가 납니다. 산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 사람의 기질이 느껴지죠. 말투와 행동에서 드러나고요, 반응 속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저는 시골 지방 출신이라 어쩔 수 없이 사투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준말을 쓰고 싶어도 표준말이 안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색해집니다. 서울말이 안 나와요. 목사님은 그래도 표준말을 쓰시네요. 당신은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저희 다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다 지방 출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듣고 보고 접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시도 마찬가지죠. 한 도시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살잖아요. 그 문화 흐름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라는 도시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에베소라는 도시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단순히 로마 식민지 중에 가장이 아니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영적인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도시의 중심부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떡하니 놓여 있죠. 이걸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될 만큼 크고 웅장합니다. 장엄한 신전이 그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는 제우스 신전을 지키는 신전직이다,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각지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아르테미스 신전 외에도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이 신전들은요, 그것 자체로 막 아우라를 뿜어내잖아요. 장엄하고 위엄, 아우라를 뿜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신전 앞에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신들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쓰이는 데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에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신전이에요. 그래서 장사할 때도 자녀들도 자신의 미래도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냐면 이 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신전에 제사 드리고 춤추고 그곳에서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는 그들의 밥줄을 쥐고 있잖아요. 이 신들은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불이익이 오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고 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게 에베소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분위기 한복판, 이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 교회를 딱 세워놨다. 지금부터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 영적인 세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더욱 바울은요,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비와 풍요와 축복을 주고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신들이 아니라, 신전 속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제우스 신을 포함해서 아데미 신, 다양한 신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어서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돌, 나무, 우상일 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도시 속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단지 교리를 가르쳐서 신앙을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에베소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인 실체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영적 공격이 지금 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치적인 공격이 오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있는 그 성도들,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버티고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도록, 승리하도록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 생존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 절박한 위로고 강력한 격려를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은요, 주술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진짜 능력이 뭔지를 선포합니다. 참된 능력이 뭔지를 선포해요.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질서대로, 우주를 질서대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구약 성경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를 꺾으신 능력, 홍해를 가르신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능력이 이제는 누구 안에 역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일으켜서 하늘에 올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꺾고 모든 힘을 무기력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일지라도, 그게 사단의 권세일지라도, 그게 악한 영일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막을 사람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모든 내용을, 이 사실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낸 표현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잖아요.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해되는 단어가 바로 이 네 단어예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네 단어는 이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보이지 않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우상숭배 도시잖아요. 주술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체가 누구를 섬겼어요? 황제를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니라 뭐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뒤에는 뭐가 있다고 느끼냐면 신의 권세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통치와 권세는 그냥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이 영적인 권세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설교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통치는 시작이고 권한이란 뜻입니다. 통치 구조, 영적 지배 세력을 말하는 게 이게 이 통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 안 돼요. 저거 딱 사라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저도 못 외우는데.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면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그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은 뒤나미스는데요. 이거는 좀 알죠? 능력 뒤나미스는 힘과 권능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쥐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 영적 파워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주권은 뭐냐면 키리오테스인데 주인됨,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주인되는 이 지배권, 사람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 이해가 안 되죠? 설명하라면 못 설명하죠. 저도 설명하면 못 설명해요. 이거 안 보거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구나. 이 단어는 때로는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따로 사용이 돼요. 또는 때로는 혼용돼서 사용합니다. 능력과 권세 뭐 이렇게 이제 혼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현은 그냥 세상에 있는 왕들, 관리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악령, 귀신, 뭐 사탄 이런 종류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단어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경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권세들이,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선포할 때 21절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주술을 하던 사람들, 신의 이름으로 주술하는 사람들이 책 다 던져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돈벌이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섬겨오고 그게 파워라고 느끼고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을 하는 이 설명서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주술서 같은 거겠죠. 그걸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건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책값이 얼마나 되냐면 은 5만이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은 5만이 현대의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줍니다. 50억에서 75억. 자, 그래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자, 50억에서 75억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하죠? 그랬더니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정도 됐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한 10만 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 5만은 경제 활동하는 모든 인구의 10만 명이 반나절 일한 이 일당 정도 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나절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에베소를 지배하던 이 영적인 세력,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마침내 복음은 우상 숭배의 세력과 정면 충돌했고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 누구 한 명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한 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들고 에베소를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 그 복음의 에베소가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에베소 도시에서만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진 종교 해프닝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다가 없어졌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시대, 한 도시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설명하면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을 지배하던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주권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 꿇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요, 시대에 맞게끔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름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오는 세상, 앞으로 올 모든 세상, 천국에 있을 때까지 모든 세상에서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세력을 다 밟을 만큼 그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권세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귀가 번쩍 열릴 비밀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거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인데,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만물의 머리로 삼은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아니라 뭐의 머리로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막 이렇게 안 놀라시는데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건 뭘 보여주냐면 교회의 위치와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아래, 세상의 능력에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의 전체의 언약의 흐름과 일치하는 이 선언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고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고 원수를 꺾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밟고 위대한 이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과 축복을 어디다가 다 부어주셨다고요? 교회에다가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때쯤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돼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모든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해요. 아는 교회도 있으니까. 이건 약하게 이야기, 아닌 교회도 있다는 거 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을 가려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친교 모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즐겁게, 재밌게,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에는 관심 없게 만들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온통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프로그램에 매이게 만들고 프로그램 쫓아가기도 바쁘게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면 좋은 성도가 되는 줄 알고 복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건물과 숫자와 돈을 성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 건물이 커졌고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래도 재정이 늘어나면 부흥한 거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은 없어요. 정작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교회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교회가 돈이 많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예배, 음악 멋있게 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 없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붙들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그 영적 공격과 싸워내지 않고 그냥 한번 좋은 집회 참석하고 찬양하고 찬양 집회 가서 눈물 한번 흘리고 유명인이 와서 앞에 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한번 눈물 나게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이런 걸 지금 추구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나 SNS 다 보세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아이들이 다 뒤집어졌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뒤집어졌어요. 분위기 속에 눈물 흘리고 다 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 뭐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월킹하고 있냐는 거예요. 관계 하나 못 넘어가고 서운한 거 하나 못 넘어가고 삐지는 거 하나 못 넘어가게 하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하고 새벽기도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하면 상처받는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취소. 막 자기가 신앙이 있다 그러고 다 하다가 요만한 거 하나 오면 시험 들었다고 깨져버리는 그 10년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그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 강단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분위기 만들어내지 마라. 찬양할 때 분위기 만들어서 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도와 법과 조직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건드려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세상에 교회 말을 들어야 한다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복음의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역사 속에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로마 시대 교황권이 황제 위에 군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싸웠죠. 피 터지게 싸웠죠. 칼빈이 제레마를 거룩한 도시로 제도화시키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죠. 복음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믿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게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밝히고 있잖아요.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군대를 이끌고 에베소로 들어갔습니까? 조직을 가지고 에베소로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노무 황제를 등에 업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한 게 뭐예요? 정치인들 다 모아놓고,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에베소를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그 결과가 뭐예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인원이 에베소를 다 발칵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권세는요,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영적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맞는 구미에 맞게 세상을 딱 맞춰 놓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둠을 이기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영적 권세를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군사로 되냐고, 이게 돈으로 되냐고요, 이게 사람으로 되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교회의 권세는요, 사람을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조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심하게. 왜냐하면 결정만 하면 누를 수 있잖아요. 결정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생겨버렸잖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 돈도 주십시오. 사람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워져야 되죠.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 다른 걸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 조직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뭘 할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로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건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큰 건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부어주신 이걸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뭐에다가 쏟아부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뭐가 놓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어떻게 선포할까요? 교회에 주신 이 영적 권세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빈 곳이나 빈틈없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거룩하다고 하는 모세도 그곳에 있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공간을 장악하는 임재였고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영광이 임할 때 더럽혀진 것이 거룩해지고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거룩해졌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충만함은 감정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이 공간이 그냥 막 성령의 열기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러면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건 누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찬양 열심히 해서 막 은혜롭게 막 해서 막 여기에 막 은혜가 막 떠다니고 저기 은혜가 떠다니고 뭐 공간에 은혜가 막 채워.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디 임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임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이게 뭐예요? 교회의 충만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뭘 얻는다고요?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도시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만 꽉 차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시대의 회복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한 간구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